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조물주 염라명부전의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의 소재는 살아서도 혼이 있고 죽었어도 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내가 자식을 잡아먹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잘 살았거나 잘 했더라면 내 대신에 자식을 보내지 않아서도 되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의 이 말씀 드릴 소재는 제가 제 길을 가면서 해서 안 될 행위와 해서 안 될 일을 해준 그런 대가로 내가 전생연생의 의변으로 하늘과의 약속, 내가 잘못하면 가족을 죽였노라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저승전에 가서 명무전에 가서 염라전에 가서 살았는 행적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저는 교도소에 있을 때 그때 살아서 생사윤회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데리러 오고 재판하고 심판하신 그분들한테 제가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 앞길을 가면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노라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을 데려가겠노라.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에 매여서 저는 살고 싶어서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담보를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보를 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현생에는 담보를 하면 융자 낼 때 금융권에 가서 집이나 토지나 그런 것을 동산, 부동산을 담보를 해서 돈을 받지만은 제 목숨을 살릴 때는 담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하신 분의 말씀들이 너절너절하게 살은 너의 인생에 너의 명이 그것이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절너절하게 살았던 인생 지금 죽일까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재판하는 과정에 너의 목숨은 값어치가 없다. 다른 담보를 걸어라. 그래서 그때 그 어린 아들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큰 자식을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담보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숨 갖고는 너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 또 담보를 더 넣어라. 그래서 그 어린 딸님이 그것을 또 담보를 걸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그 자식을 데려가도 좋노라고 그렇게 담보를 또 걸었습니다. 그래도 담보가 모자린다 하여 그러면 집사람을 데려가다 좋으니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는
살고 싶어서 어린 자식을 살기 위해서 목숨에 담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렇게 제 길을 가게 됐는데, 제가 살려줘서 안 될 사람, 해서 안 될 행위로 제 자식이 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서 데려와 있다는 경고를 할 때 저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살릴 능력은 없고 자식을 살려줄 만한 그런 능력자가 있는지 천국에 다니면서 인연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내 잘못한 것으로 자식이 저승가게 되었으니 살려줄 인연이 있는지 밤낮으로 찾아다녔으나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이 내가 사준 그 차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처음에 제가 사준 차를 타지 않으려 했습니다. 클릭이라는 차를, 현대 클릭이라는 차를 계약을 하려니까 아들이 옆에서 보고서 아버지 나 이 차 안 탈랍니다. 아반떼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내 형편만 생각해서 조금 있다가 타다가 내가 아반떼를 사줄게. 그리고 우선 이거 타라. 그래서 마지못해 그 차를 사줬습니다. 왜 사줬나 하니까 그때 자동차 용품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사줬습니다. 그렇게 타기 싫어하는 것을 저는 그 차를 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사주고 5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서 경북대학병원에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밤낮으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매일 중환자실 있으니까 하루에 면회가 한 밖에 안 되니까 면회 시간에 도락에서 경북대학교 종합병원으로 가는 그 순간에 차 안에서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저는 살지 못합니다. 제가 살면 동생 둘이가 죽으니 내 하나 가면 동생 둘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풀고 되어 결혼한들 천대받을 것이고 내 하나 가면 동생 둘이가 사니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죽으면 보상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 보상비가 나오면 자기 대학교 다니던 동기가 몇이 있습니다. 한 동기는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했고 한 동기는 또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면서 카드를 많이 써가 카드 빚이 좀 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 보상금이 나오거든. 친구가 학비 좀 대주고 그 카드 많이 쓴 친구 카드 빚을 다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일 만에 운명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는 영화실에 눕혀놓고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영화 사진하게 사진을 가져오너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증명사진처럼 조그마한 걸 주더라고요. 이걸 왜 가지고 있나 이런 물으니까 당신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떳떳해서 보니까 우리 애가 와 있더라. 그러면서 살아 생긴 그대로 모습을 보이면서 말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 가더라. 그래서 영영 사진을 미리 준비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운명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가는 그날 점심 때 친구들이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소주 한 잔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빚이 많은데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많이 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가는 날을 자기가 알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점심 때 친구들한테 부모 걱정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빚을 갚지 못하고 미안하노라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저는 아들한테는 못을 부모고 정말로 죄를 많이 진 그런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속기를 해도 다 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씩 기도를 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미안하더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제가 자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이 없는 줄 알지만 혼이 있습니다. 살아서도 혼이 있고 죽어서도 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사람대로 혼이 존재하고 죽으면 죽은 대로 혼이 존재하므로 이런 것이 없다 하지 말고 반드시 저처럼 부모가 죄를 지어 부모가 잘못하여 자식이 앞서는 일이 없도록 후회가 남지 않도록 천주야 한이 되지 않도록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악한 돈을 벌지 말며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그래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거울입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자식이 즐겁거나 그것도 모든 나의 부모님의 거울이고 부모님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부모님과 관리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후회 남지 않는 생을 사지 마시고 가족마다 가족이 다 잘 되고 행복하고 그런 생이 되었으면 싶어서 저의 잘못한 과거사를 한 자를 털어놓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이 다한 날까지 참여하면서 그래 살아갈 겁니다. 언젠가는 죽어서 저승가면 만나겠지만은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미안하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